시편 34편은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가 유명하게 된 것은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게 된 배경 때문입니다. 34편 표제를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엄청 많이 도망 다녔거든요. 뭐 한두 해가 아닙니다. 산으로 들로 숲속으로 동굴로 바위로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가다 이제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 가드 지역까지 자신의 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숨어서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그것도 잠시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이 가드 지역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가드 왕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라고 고자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은 당장 가서 이 다윗을 잡아오라. 블레셋 가드 사람들은 다윗에게 대한 복수심이 있었어요. 왜요? 그들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다윗이 한 방에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에게 희망을 걸었었는데 이 어린 다윗에게 한 방에 무너져 버리니까 이 도대체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가드 지역에 숨어 있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 가드왕 앞에 잡혀온 이 다윗,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위대한 다윗. 그런데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가드왕 앞에 온 이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이 좀 풀려 있고, 제가 좀 보여드릴까? 막 몸을 극적극적 긁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영락없는 미친놈이야. 이거 뭐 행색이 완전 뭐 마시간 미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골리앗을 이겼단 말인가? 이 아기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잡아온 군사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어디서 저런 미친놈을 잡아왔냐고, 빨리 갖다 버리라고. 다윗이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돌아와서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기록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입술이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임기응변으로 이 다윗이 겨우 목숨을 건졌잖아요. 다윗이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다윗이 뭐 이게 찬송할 만한 일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절망이에요. 목숨 하나 건져보겠다고 이 위대한 왕이 미친놈 짓 하다가 갱신이 살아남았는데 여호와를 내가 항상 송축하며 항상 찬양합니다. 여러분 경우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경우라면은 내가 진짜 미친 짓 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왜 이런 상황에 이런 위기에 몰아넣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섭섭합니다. 하나님 서운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맨날 도망다니다가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미친놈 흉내를 내야 합니까?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이게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맛을 봤어요. 하나님의 맛을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맛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길 원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맛보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갔을 때 가보면 맛있는 집 있지 않습니까? 맛집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집은 진짜 맛있는 집이구나. 이 집은 맛집이다. 예, 그래서 4.8이면 5.0으로 5.0. 야, 이 집을 내가 누구를 좀 데려와야 되겠다. 누구에게 좀 소개해 줘야 되겠다. 이게 맛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하고 이렇게 음식점에 갔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데려갑니다. 그래서 밥 사주고 얼마나 맛있냐고. 와, 진짜 맛있다. 이게 맛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 미친 짓 하다가 갱신이 살아남았는데 선하심을 맛보아 알다니, 더군다나 하나님을 맛보라니, 이게 말이 좀 됩니까? 적절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맛보라. 맛보라고 할 때 우리는 맛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맛은 짜다, 싱겁다, 시다, 맵다, 뭐 달콤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보셨습니까?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어떤 맛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보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맛을 보았군요. 할렐루야.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이 말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위기 속에, 그 절망 속에,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하나님을 맛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맛을 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동행하심을 다윗이 느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하나님을 느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지키심을, 나를 보호하심을, 나를 붙드심을 내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을 맛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매운맛 3단계, 저는 순한 맛 먹는데 3단계 먹어보신 분 계십니까? 3단계 먹어 온몸으로 그 매운맛이, 이 다윗이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체험하길 원합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금방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를 내가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맛을 못 보면 그림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맛을 알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맛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 하나님을 만났다고? 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주 세밀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맛을 보았습니다. 4절, 6절, 15절,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응답하였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을 때에 눈을 향하고 귀를 향하여 주셨다. 부르짖음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 다윗이 맛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맛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부르짖을 때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얼마나 구했을까요? 그가 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맛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기도의 맛, 기도 응답의 맛, 이 부르짖음의 해결의 맛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 응답의 맛을 좀 보라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의 체험은 부르짖는 자들만이 맛을 봅니다. 제가 오늘 광고에도 수요 예배 좀 나오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우리 목자, 우리 집사님들 제발 기도하러 나오세요. 근데 안 나옵니다. 좀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질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임재가 임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나옵니까?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맛본 적이 없어요. 음식점에 가면은, 집사람 가면은 맛이 없는 집이 있어요. 이 부근에. 그럼 제가 이 집 진짜 맛없다, 금방 망하겠다, 내가 주인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다. 집사람이 말립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저 막 얘기하고 싶어. 사장님, 맛대가리 진짜 없어요. 당신 금방 망해요. 정신 차리세요. 막 얘기해 주고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몇 달만 있으면 이 동네 문 닫았어요. 아시죠? 문 닫은 집 많습니다. 얘기해 주고 싶은데 이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답답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했는데 기도하였더니 문제가 풀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맛을 아는 자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습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맛을 알기 때문에 자꾸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응답의 맛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만 나와요. 왜요? 맛은 아니까. 얼마나 그 맛을 알게 부르짖고 엎드리고 구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고독호숫교회 목장을 하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교제, 또 나눔, 사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장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였을 때, 그것이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힘이 없어요. 그 목장 속에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랬는데 응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목장 속에서 그것을 경험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맛을 아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두 번째는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늘 숨어 다니는 피난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을 싸가지고 다녔겠어요? 도시락을 갖고 다녔겠어요? 짐을 가지고 다녔겠어요? 밥통을 들고 다녔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도망 다녔어요. 그냥 자기 몸 하나 그냥 동굴 속에, 바위 속에, 나무 속에 숨어 그냥 자기 몸 하나 피하는.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단 한 가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오늘 그렇게 9절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려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다윗은 채우시는 하나님의 맛을 알았어요. 채우심의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걱정,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피해야 할까, 그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고, 먼저 준비하셨고, 먼저 계획하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기다릴까?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돈을 기대하지 않아요. 돈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면은 상상 못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돈이 막 나서 이 교회를 건축했다고 하시는데, 저를 아시는 분은 뭐 이 교회에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 교회가 돈이 없었어요. 갱신이 이 교회 토지 계약금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또 무대포가 있잖아요. 또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완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5식구, 이 교회에 우리 5식구만 왔어요. 천안에서 우리 5식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기적의 하나님이거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거든. 지금도 채워가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채우시는 하나님의 맛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인생을 하나님 채우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맛을 알았는데 끝까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맛보았습니다. 다윗은 문제투성이었어요. 다윗은 괜찮은 사람, 위대한 왕,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많았어요. 가는 곳마다 다윗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자신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시편 오늘 34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곤고한 자다. 이게 곤고한 자다. 이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곤고한 자다. 나는 환난의 사람이요 마음이 상한 자다.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다. 여러분, 마음이 상해 보셨죠? 마음이 상해 보셨죠? 난 마음이 상한 자다. 또 나는 고난이 많은 자다. 19절에 고난이 많은 인생이다.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다른 사람들까지 곤란을 겪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맛을 알았어요. 이런 자신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깨달았다. 이 맛을 다윗이 알았다. 그를 구원하였고 건졌고 채워주었고 가까이었고 눈으로 귀로 보살펴 주었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셨다. 이 하나님의 맛을 알았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한번 와보십시오.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자 하는 분 계십니까? 인생에 오래 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복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에 그렇게 이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맛을 내가 알았습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 절망, 또 환난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시험과 또 상처, 또 그래서 우리가 실축하고 넘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고, 갑자기 막 돈이 부족하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갑자기 어려움이. 그래서 나는 또 괜찮은데 갑자기 또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아이들이,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달려갑니까? 문제만 만나면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문제만 있으면, 돈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 아직도 세상의 맛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맛이 아직 안 끊어지고, 돈의 맛이 아직 안 끊어지고, 부모님들의 맛이 안 끊어진 거. 위기 앞에 또 상황 앞에 자꾸만 우리 입맛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껏듯하면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부모님에게,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세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처럼 그런 분들은 인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패입니다. 실망이고, 늘 한숨이고, 늘 절망이고, 늘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늘 그냥 임기응변입니다. 그냥 잠깐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보면은 늘 또 똑같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맛이 안 끊어진 것. 혹시 여러분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분이 안 계십니까? 신앙의 맛,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내 입맛은 알겠는데, 내 입맛은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맛을 알지 못하였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맛,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맛, 하나님께로만 오는 이 평안의 맛, 채우시는 맛, 응답의 맛, 나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맛, 이 맛을 모른다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린 자는 아닙니까?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면 내용 없는 형식과 습관과 모양만 남아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맛을 모르면 그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의 이 위대함을, 이 고귀함을, 이 아름다움을, 이 놀라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맛을 아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맛을 아는 우리 교사들, 우리 하나님의 맛을 아는 우리 예배팀, 이 하나님의 맛을 알아야 예배하지, 하나님의 맛을 알아야 목자하고, 하나님의 맛을 알아야 집사를 하지. 하나님의 맛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집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아는 성도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맛을 보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맛을 알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맛을 아는 거죠. 신앙생활을 즐기는 거죠.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맛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맛을 알았어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갔을 때, 야, 이제 여기서 살아남을 길은 내가 미친놈 행사를 해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갑자기 미친놈 행세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막 안 흘리던 막 침이 막 줄줄줄 흘리고 막 눈이 풀리고,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놈이 미친놈 행세를 하고 있네. 야, 당장 죽여버려. 저놈이 미친 짓을 해. 여러분, 정상인이 죄송하지만 장애인 흉내내는 거 안 됩니다. 막 침을 줄줄줄 흘리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윗을 미치게 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침이 줄줄줄 그를 보호하고 그를 미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맛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였던 다윗이 아둘람굴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죠. 내 입술이 여호와를 항상, 내 인생이 항상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깊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주에 충주 실로암 금식 기도원이라고 우리 총회 모임이 있어서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기도원 앞에 크게 붙여 있어요. 글귀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무릎으로 풀자. 할렐루야.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무릎으로 풀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맛은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이래서 어려워요. 목사님 저래서 힘들어요. 목사님 여기가 아파요. 목사님 부모님이 아파요. 이런 인생에 많은 상처와 곤고함과 짐이 있어요.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맛, 진짜 맛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이 맛을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맛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